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율법 위에 더욱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입니다.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당신이 세워놓은 그 법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요. 또 그 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삐뚤어진 인간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서 그것을 고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대신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순종했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1.1핵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법을 지켜 순종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문제, 생명 문제, 영생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것을 완전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믿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서 이제 믿기만 하면 다 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주심으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와 진리는 영감과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도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 것이 은혜다. 율법 위에 영감과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요. 모세를 보내신 것도 은혜인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그 위에 은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만 우리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 위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걸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는 육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요 신령한 이스라엘들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알면 감사 위에 감사가 있어야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사원이 영원히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그 경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영감과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 사랑과 은혜 속에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하신 이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기뻐서 좋아서 참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하고 둔합니까? 한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받은 그 많은 은혜로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거의 일계명 범죄입니다. 원죄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서 저희들이 아수르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꽉 찼는데 그걸 다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한 것을 깨닫고 나도 깨달아 감사하고 우리 가족도 다 감사하고 온 구역이 다 감사하고 온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살 찢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에 진정 감사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겸손하고 진실만 하면 됩니까? 주님에게 충성이 돼야 됩니다. 주님에게 충성,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체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감사는 했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감사가 계속 안 되면 감사하면서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만 꼭 외부에서 왕이요 어떻게 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극진히 모시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왔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알고 왔는데 사실이구나 이래 할 터인데
무기고에 가가지고 우리 이런 말도 있고 이런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뭐 그거 다 보여주니까 사자가 볼 때는 이거 다 애국에서 온 장비들이네. 애국에서 온 말이고 무기고 장비네. 이것 가지고 이겼단 말이야. 얼마나 무시하고 얕받는지 모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15년 더 연장하여 살려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손에 부딪혔다. 이것 뭐가 따라왔단 말입니까? 징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니까 므낫세 왕이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만 하나님 버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통치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그만 하나님 멀리하면 하도록 버려둔 것이 뭐 때문에 므낫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놓으면 그만 죄투성입니다. 죄투성. 아무리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참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백성들이 50년 동안 타락의 길을 타름질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좀 회개를 해도 진실한 회개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만 요야긴 왕으로 멸망이 시작되고 시드기야 왕으로 왕정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구약 육체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받은 은혜를 하나 둘 잡고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말로 기도하십시오. 왜 묵상 기도하는 겁니까? 언제나 말로 기도하고 말이 따라갈 수 없을 때에 가만 서로 기도하게 되고 그 깊은 속에 들어갈 때 묵상 기도가 돼요. 신앙은 잘하지 않고 아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기도를 제가 한다고 하니 그것이 외식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말이 입술이 딱 다물면 점잖은 것 같아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는 말로 외쳐야 돼요. 우리가 호별전도하고 또 노방전도하는 것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 변화에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가 변화되는 데는 참 큽니다. 자기가 변화가 돼서 예수의 사람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충성해야 또
사랑하는 자를 희생해서 용서해서 돌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아이고 노방전도 호별전도 안만 해봐도 효과가 없더라. 효과 없는 게 내 자신에게는 절대로 효과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욕도 얻어먹어보고 아주 멸시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안 되나? 과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있나 안 되있나? 자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내가 전도지 몇 장 전했다. 그게 끝나지 마십시오. 한마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한마디 전한 그것이 권능이 전해진 만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말로 시작하십시오. 전도도 노방전도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서울역에 가니까 전도한다고 택배를 쳐놓고 방송으로 막 크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시고는 부산역에는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서울역에는 허락하고 있네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우면 전도 못합니다. 부끄러우면 전도 못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또 무슨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돼요? 영감과 진리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남들이 높이 평가하고 아이고 참 무슨 일로 그렇게 그 일이 성공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야, 참 부럽습니다. 그래, 내 지혜지요. 내 능력이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가만 주님을 내쫓는 겁니다. 예. 겸손한 척하고 속에는 교만한데 껍데기로 말로는 겸손한 척 말하는 그런 외식도 버려야 돼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을 보니까 속은 아유 저 뭐 주님이 은혜죠 이러지만 속에는 교만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못 나가요? 어디에 못 나갑니까? 믿음으로 충성하는 데 못 나갑니다. 참 행위를 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행위를 봐서 진심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참 행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중심으로
감사하는, 주님에게 참 감사하는 그 표시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믿는 일에 다 해서 참 주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로 돌아갑시다. 말로 기도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로 기도해요. 입으로 기도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딱 확정해놔요. 스스로 자기 속이는 겁니다. 기도 안 됩니다. 뭘 기도했는가? 멍하게 앉았다 하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말로 기도하고 그 말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 그 속의 중심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다 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생활이 계속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